합독하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구원 이야기 속 나의 역할. 구원의 스토리, 구원의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나의 역할, 나의 부르심. 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족보가 나오는데 12아들의 족보 중에서 이제 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레위의 족보를 쭉 하고 그 다음에 그 레위의 아들 중에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또 고핫의 아들 중에서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므람, 이스할, 우시엘 이 세 아들에 대한 족보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므람에 대한 그 족보를 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므람의 두 아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 출애굽 그리고 그 이후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 시점에서 바로 이 구간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그 아주 그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이 이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족보를 하나님이 지금 자세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므람이 고모하고 결혼했어요. 요게벳이 아므람의 고모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이 족보로는 그 우리 그 말로 아지매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 숙모인데 그런데 실제 나이는 저하고 똑같은 친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시족 사회에 친척들이 같이 있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 친구는 숙모와 같은 위치인데 막내 딸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애를 많이 낳다 보니까 그 막내 딸하고 이제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진 거죠. 그래서 이 아므라함이 고모하고 결혼한 것도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핫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3명만 기록되어져 있지요. 중간에 헤브론이라는 그 이름은 있는데 여기 족보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기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 족보에 보면은 이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가 그 백성의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충동질해서 모세의 그러한 그 리더십을 대적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이 사람들이 대적한 이유가 뭐냐? 자기들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일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적지 않다. 네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굉장히 그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촌이에요. 고라가 사촌인데 그 엄청난 그 대적의 자리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아론의 아들 중에서 후손 중에서도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비느하스가 중요한 일을 해서 그 아론의 그 후손들이 제사장의 위치에 세워지는 것을 그 굳힌 그 인물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한 바로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그 쓰심에 부름을 받은 자가 모세와 아론이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겠다라는 걸 저는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자. 내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되겠다. 여기에 이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지금 이 부분 속에서는요. 어제 오늘 이어서 가족의 부르심, 가문의 부르심, 그 영적인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가족관계, 친척관계, 교우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달라지죠. 내 관점으로 내 위치, 가족관계, 그리고 교회 동력자의 관계, 이것을 내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런 어떤 삶의 위치에 대해서요, 좀 주관적인 어떤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객관화시키는가? 성경적으로,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적인 그런 평가가 아니라 가치 부여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객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 경영이죠. 마음 경영.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능숙하게 되어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유능하냐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나의 역할을 인식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이건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하나님의 업무예요. 하나님의 일, 프로젝트. 여기에 있어서 나의 역할은 일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한 것,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하고 굉장히 연결되어진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다는 것은 내 삶의 기능을 찾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를 찾는 거죠. 그런데 이 나의 삶이라는 게 내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어떤 기능을 내가 발휘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성경의 그 기록들이 특별히 그 광야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오합지졸인 이들, 그리고 노예니까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고 싶은 중요한 것들을 애굽의 그 정부가 다 결정해서 지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생각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고 견딜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노예 근성이 생기는 거죠. 노예 근성은 뭡니까? 그냥 현실에만 급급한 그러한 태도들이 형성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그러한 그 흐름 속에서 세상의 권위와 질서와 그리고 폭정, 폭력, 그리고 엄청난 불의, 부조리 속에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지도력 가운데서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일꾼으로, 군대로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과 힘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헤맨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여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뭐냐? 우리는 광야에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단에게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와 그리고 그 폭력과 그 위선과 악이 활개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우리의 그 죄의 기질들이 있어요. 나의 인간적인 기질들이 있어요. 순수하고 순진하고 진실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 외식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곤모술수 써야 되고 머리를 있는 대로 돌려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순수해져라, 바보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억울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 겪었던 갈등을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그런 번민, 우리의 고통, 우리의 갈등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데 내가 그 평안을 누리고 그 사랑이 역사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옛 자아를 죽여야만 된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이 내용이 도움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자, 보세요.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 거기에 대해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고, 그래서 명예를 얻거나 수치를 당하는 이런 자신들의 그러한 이 소소한 개인적인 삶이, 그냥 자신들이 아웅다웅하는 이 삶이 세계적인 역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세계적인 역사가 될 줄 몰랐어요, 그들은. 그리고 이 자기들의 그 복닥거리는 그 삶이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읽혀지고 교훈되어지는, 거울이 되어지는 그 삶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는 걸 알았다면 좀 더 고민했을 텐데, 좀 더 신중했을 텐데, 좀 더 다른 어떤 가치, 다른 명예를 향해서 몸부림쳤을 텐데 몰랐던 거죠.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극히 개인적인 것 같고 사소한 가정사인 것 같고 그냥 단순한 교회 생활인 것 같은데, 내 마음을 누가 알고 나의 고통을 누가 알고 나의 분투를 누가 알까 싶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랬어요. 나 자신을, 나의 삶을 주관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신앙 고백의 삶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 거대한,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구원의 프로젝트 속에 나의 역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능을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구원의 이야기 속에 나의 역할, 나의 기능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 뭐가 필요한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 된다는 것을 상상해야 됩니다. 이 위로가 없다면 우리가 이 피곤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우리 현재 고난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그냥 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어미하신 뜻이 하나님 스스로 그 고통의 쓴 잔을 마시고 그 오랜 세월을 인내하면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한, 이 거룩한 거대한 이 구원의 프로젝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동력자로 이끌어가면서 나에게 어떤 기능을 요구하신다는 이 삶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거는 뭐냐? 현재의 고난이,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의 시련이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영광의 씨앗이 되고 그 영광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줄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는 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의 존귀와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건데, 그 길을 향해 나가는 여정 속에서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곤란들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길 속에서 네가 겪는 고난인데 좀 인내하고 수용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애쓰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이 땅에 있는가? 그와 같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이 땅에 있는가?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신앙의 여정을, 이 구원의 여정을 밟아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마땅한 거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거룩한 역할,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능, 그리고 예비하신 영광, 이것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물을 닦이고 우리의 한숨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